하나님이 손해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래야지요. 하나님 내가 알아놓으면 하나님 손해일 거려.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 손해일 거려. 왜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데 내가 가난해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막 광신적으로 예수 믿더니 야, 쪽박됐다. 그러면 누가 망신이에요? 우린 그렇게 안 사니까 내가 망신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망신이죠? 하나님 망신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신일걸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손해일걸요? 저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난해지면 하나님 손해일걸요? 그러면 제가 저기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해외 연수 안 갈 건데요. 하나님 답답하실걸요? 하나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 기도를 맨날 징징거리면서 해요. 좀 그렇게 하나님 좀 답답하실걸요? 나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 뭐 지금 은퇴하신 이건영 목사님이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밥 한 끼라도 굶기면 목사 때려칠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목사 될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 난 그런 선배님들을 존경. 그런 분들한테 배워. 그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양구로 갈 때 그런 기도를 하셨대. 그때 그 수십 년 전에 양구에 뭐가 있었겠어요. 양구로 가시면 하나님 나 하여튼 밥 한 끼라도 굶기면 난 금식은 안 하니까 밥 한 끼라도 굶기면 내가 목사 때려치고 내가 딴 일 할 줄 아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후배 목사들 만나서 제일 돈 많이 쓰신 분은 그 이건양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건양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존경합니다. 나보다 더 강적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조금 때는 늦은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정말 존경한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고 필리핀 가셔서 지금 선교하신다고 얼마나 열심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워지면 한 번씩 웃으세요. 누구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요. 이제 대상 틀렸었다. 은사야, 은사. 사단을 향해서. 야, 네가 나를 가난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눈이라도 깜짝할 줄 알아?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힘들면 때려쳐야 될 것 같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럼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거봐, 넌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네 실체야.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관계 깨지면 너 후달리지. 응? 돈 떨어지면 너 다 세상 끝난 것처럼 막 한숨 짓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등 돌리면 너 그 불안하지. 너 이것밖에 안 돼. 그 끝난 거잖아요, 거기서.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섬기나요? 재산 뺏으면 하나님 원망할 거리요? 원망 안 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원망 안 해요. 부인이 야 하나님 원망하고 확 혀 깨물고 죽어. 그래도 원망 안 해요. 그렇게 거부였는데 노숙자가 됐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우리는 그쯤 되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도 욥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갈지니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내가 이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었는데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난의 자리에서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아멘. 밑줄 쳐놨어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돈줄 끊으면 제 배반할 거예요. 친구들 끊으면 배반할 거예요. 마누라 도망가면 자식들 죽고 나면 제 믿음에서 떠날 거예요. 근데 욥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절친들이 와서 비난하잖아요. 응? 그렇게 절친한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먼 데서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비난을 하잖아요. 맹비난을 하잖아요. 네가 죄 졌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그러시겠냐.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싫으신가 봐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고난이 심해지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승리가 가까운 거예요. 아멘. 조금만 견디면 돼요. 왜 다시 원점으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견디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의 때 뭐 하라고요? 즐겨라. 그 고난을 즐겨라. 성경에 써 있어요. 고난의 때를 즐기면, 고난의 때를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저앉습니까?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마침내 주의를 감당할 만한 모든 능력을 뭐하도록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상황으로 협박하고 건강의 연약해짐으로 위협할 때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디 위에? 말씀 위에. 교회는 어디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약속이 없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약속도 없고 돈도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지금 건강이 없지 약속이 없습니까? 내 몸이 병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여한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 거잖아요. 은행 돈이 다 내 돈이고. 아, 왜 그런 배짱이 없으세요? 응?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무엇 붙잡고 살 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됐어요. 주일날은 막 마음이 뜨거워. 주일 오전에는 막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아멘. 근데 월요일부터 살살 식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쯤 되면 북극이 돼. 토요일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 그 주일날 아침에 또 교회 오기가 싫은 거야. 이놈의 데를 또 가야 되나. 이러다가 주일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와요. 그러면 또 이제 슬슬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또 똑같은 일을 계속 52주로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요? 의적인 결단. 누가 역사를 바꿔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 제 표현으로는 또라이가 역사를 바꿔요.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자들은 자기 아이를 뭘로 기르고 싶어요? 모범생으로 기르고 싶어요. 모범생이란 건 정형화됐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정한 틀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네?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라이예요. 또라이란 말은 뭐냐면 뭐가 강한 사람? 자기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의지가 강한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 까딱하지 않는다. 제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아이들 가운데 유행하던 말 중에 까딱 마이싱이란 말이 있었어요. 뭐다? 까딱 마이싱이야. 괜찮아. 뭐 하다 이제 다치고 뭐 피 철철 나고 이러잖아요. 요즘에 피 철철 나면 엄마들이 병원 데려가지고 우리는 안 그랬어요. 저 서울 공덕동에서 컸는데 옛날에 골목대장들 뽑았잖아요. 골목대장 뽑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이 높은 데서 뛰거나 높은 데서 제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대장이에요. 높은 데서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거나
제가 아직 오른쪽 이 정강이에 상처가 엄청 큰 게 있어요. 지금도 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컸겠어요. 높은 데서 뛰는 게 이제 시시했어요. 동네 축대에서 다 뛰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뛰어 올라가는 걸 했어요. 뛰어 올라가는 걸.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몸이 굳어. 제가 한때는 그 물찬 제비였는데 제가 그 동네 뒷산을 모래주머니 차고 이렇게 그냥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애들하고 그때는 그게 대장이었어요. 대장. 대장님은 그래야 돼. 앞서서. 그래서 윗동네 아랫동네 싸움 붙으면 대장님은 다 평정을 해야 이게 대장이 되는 골목 대장이. 딱 뛰었는데 발끝이 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시멘트 코너에 정강이가 찍혔어요. 그 껍데기가 흘렁패껴서 허연 게 보여. 피가 철철 났어. 애들이 막 다 쫄아가지고 어떡해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뭐라 그래요? 까딱 마이싱이야 뭐 이런 걸 뭐 그래. 그러고 이제 수도가 가서 물로 한번 씻고 교회 수도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얘기하면 또 뒤지게 혼나니까 말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무슨 약을 아유 참 진짜. 그러고 그냥 대충 이게 굳으면 또 딱지 띄어서 피 철철 나고 그러면 또 대충 씻고 물로 그러고 크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모범생으로 키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불이기 좋은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로 교회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건 결단력이에요. 왜 아이들 2달 동안 말레이시아 보내는지 아세요? 영어요? 영어 평생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헬로우 땡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영어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문장 다 그렇게 문법적으로 맞춰서 다 하고 나면 딴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근데 지난번에 베트남 갔는데 광야 형제하고 같이 갔는데 이 친구는 그냥 나는 막 문장 만들고 있을 때 그냥 해요. 그냥.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또 다 알아들어요. 발음도 난 저런 발음이면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 근데 해요 또. 아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많이 배워야 쓸데가 없다. 아이들 왜 보내는지 아세요? 우리 예은이 앉아있지만 예은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졸업식에 가본 일이 없어요. 학교 문제예요. 중1 때 학교 때려쳤잖아요. 자퇴해서 내려가니까 교장이 그러더라고요. 자퇴라는 건 없다 중학교는. 유급도 못 시킨다. 어떡하냐. 아유 저기 학업 유예서를 하나 써달래. 학업 유예서 쓰고 그날로 땡 쳤어요 학교. 지가 안 다니겠다는데 뭘 다녀요. 훌륭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어? 의지가 강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강해야 된다고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죽어도 말씀대로 삽니다. 아멘. 이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무엇으로? 팥죽으로 유혹하거든요. 너 이러면 따돌림 당할걸. 너 이러면 친구들이 하나도 안 남을걸. 너 이러면 가난해질걸. 너 이러면 승진해서 누락될걸. 너무 놀라운 건 이단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그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대를 이어서 뭐 하지요? 영창 가요. 형무소 가요. 누구 믿음이 진짜입니까? 사법고시 정말 젊은 나이에 붙어서 사법연수원에서도 총망받았는데 이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이. 그 친구는 가서 그냥 4주 집체교육만 받으면 병역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너도 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어디에 가야 될 거다? 형무소 가야 될 거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4주간의 집총을 거부하고 전과자가 됐어요. 전과자 됐으니까 변호사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판사 검사는 그만두고 지금 그걸 소송하고 있어요. 딸랑 몇 주요?
4주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이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보다 못한데 그게 믿음입니까? 나이도 어려요 아직.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것을 위해서 직업도, 가정도, 세상과 등지는 것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니네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형무소 간다. 미래가 보장된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거 포기하고도 형무소 간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할 때 그 아버지가 네 판단이 옳다라고 지지하고 응원한다. 우리 믿음은 이러는 거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할 때 잘했다라고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도 언젠가 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형무소 가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종교가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아는 건 많은데 그것을 지킬 뭐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몰라서 안 지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굶어 죽더라도 소박을 받더라도 내가 참수를 당해도 화형을 당해도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요. 견고해야 된다고요. 수십억을 줘봐라. 내가 타협하나.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한다, 부럽다. 아, 저런 놈이 우리 교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법고시 붙어놓고 연수원 끝내고 자신의 신앙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된 미래 팽개치고 내가 막노동하고 살더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 친구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전이 심할 거야. 유혹이 거셀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해야 한다? 견실해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더욱이라는 말은 고난이 뭐 할수록 심할수록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뒤로 물러서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이 강할수록 강하게 응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번 다시 하십시다. 도전이 강하면 더욱 강하게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도전이 거세면 거세게 응전하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핑계하고 탓하고 어려우면 엄마 치마 속으로 숨고 어른들 치마 속으로 숨고 변명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뭐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는.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은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젊음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뭐 했던? 응전했던.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봐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가 당신들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다. 굶주린 사자, 나 두렵지 않다. 주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사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도전이 거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굳은 의지로, 결연한 의지로 강하게 응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저도 한 의지합니다. 저는 아파도 아프다는 내색 잘 안 합니다. 제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로 많이 아픈 겁니다. 그렇게 독종인 저도 흔들립니다. 근데 그 흔들릴 때 다시 서게 하고 다시 힘있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의지를 굳세게 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굳은 의지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한 이후에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뭐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지 아세요? 늘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은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늘 분주한 거예요. 늘 번잡한 거예요. 멈춰 설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또 그 의지가 흔들리고 낙심될 때에 우리를 다시 서게 하고 다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왜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 하지 않도록? 닥칠 환난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하지 않으면 변명이 있고 합리화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하실까요? 당신이 기도할 때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사람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복음성가 가사가 그거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령께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느냐? 지난주 말씀의 결론입니다. 더 큰 상급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더 큰 상급.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에서가 야곱이 끓여놓은 팥죽 안 먹었으면 그날 밤에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배고픈 밤이 오히려 그에게 큰 은혜요, 복이었을 겁니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타협하면 고난은 사라집니다. 타협하면 핍박은 사라집니다. 타협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지금 당장 편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한 번만 머리 숙이면 풀무불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나를 정하고 나팔을 불면 그때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에이, 한 번쯤이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안 끝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 왕이 줄 수 없는, 바벨론의 왕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1세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황제의 신상 앞에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너희의 삶이 안락할 수 있다. 보장될 수 있다. 그들이 굽히지 않았던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뭐 할 수 없다는 것,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서 견뎠던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면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별 예 같지도 않은 예지만 해강이가 고3인데 이번에 아이들 인솔해서 말레이시아 갑니다. 집에서 미쳐 날뛰었다고 고미자 권사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셨습니다. 내가 고3인데 가야 되나? 해강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그러지 않아. 너 말레이시아 가면 망할 수 있어. 너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면 대학 떨어질 수 있어. 너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면 출석기수 모자라서 생활기록부에 그냥 선생님이 거기다가 막 나쁜 말 쓸 수 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더라도, 고난의 떡과 눈물의 빵을 먹으며 살더라도 무엇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 그런 깜찍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말레이시아 가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웃어 마.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 인강 봐야 되고 과외 받아야 되고 좋은 학원 다녀야 돼. 근데 그렇게 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멀어질 거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성공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좁아져요. 회식 자리 가서 믿음 지키면요, 따돌림 당해요. 연수 간다 그러는데 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라서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욕 무진장 먹을 거예요. 승진해서 누락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의 상이? 하늘나라의 상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고 학교에서 칭찬받고 모범 학생으로 좋은 대학 나와서 명문대학 나왔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접하게 살고 정말 바보같이 살고 등신 쪼다같이 살아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길어봐야 80이면 종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 몇 년 안 갑니다. 대학 졸업장 몇 년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만날 때 다 여기다 대학 어디 나왔는지 써가지고 만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대학 들어갈 땐 그게 막 전부인 것 같고 막 엄청난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어요. 몇 년 지나면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340점이 만점이었어요. 서울대 연고대 310점에서 280점 사이면 갔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수능 성적표 이마에다 붙이고 살지 않잖아요. 네? 학생기록부 등에다 붙이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더 큰 상급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거부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집 앞 문 앞에 그 잔치하는 사람들이 손 닦고 버린 빵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입니다.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자는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손끝에 물을 죽여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 같으십니까?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예은이나 재영이가 뭐 연봉 많은 직장, 좋은 대학, 잠깐 자랑일 수 있고 위로일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여지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준비된 뭐가 있다는 것?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상급으로 가까이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분, 더 귀한 가치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애서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미련하고 아둔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로운 이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역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